저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앞쪽이고요. 사무엘 상하 앞쪽입니다. 룻기 짧아요. 훅 지나가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입니다. 룻기는 사사기하고 묶여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보면 룻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1장인데요. 사사시대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뒤에 붙어 있고요. 자, 룻기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제가 이야기한 거 맞죠? 네? 맞지? 룻기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잖아요. 제목이 뭐냐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생각한 게 나오미와 룻 회복의 시작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은 나오미와 룻 회복의 시작인데요. 내용은 금방 읽은 것처럼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으로 가면 이민 간 거죠.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1절에서 5절 원래는 오늘 한 18절까지 쭉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감정, 묘한 감정 같은 게 느껴져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요. 모압 지방이라 1절에도 보면 모압 지방이란 말이 나와요. 1절의 끝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 1절 맨 뒷부분에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냥 쭉 나열을 할 때 모압 지방으로 갔다 하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게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면 되는데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압,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압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카뻘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분명히 이방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화 되어버린 땅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모스란 신을 섬기면서 모압에서 이방 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라 했는데 거기서 안 살고 조금 힘들다고 다른 데로 가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절에 그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또 재밌어요. 2절 끝부분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굳이 하나님이 이걸 반복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한 번 적어도 될 걸 굳이 반복해서 적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어떤 삶이 되었든 주신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합리화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는 결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같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자기 아들 말론하고 그 다음에 기럇하고 2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갔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그러잖아요. 4절 말미에 보세요. 4절 끝 부분에 거기 거한 지 10여 년쯤에 10년 됐는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2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럇 2 아들이거든요. 말론과 기럇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처음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잘 살았나 봐요. 잘 살았어요. 처음에 뒤에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부유했는데 지금 가난하게 돌아왔다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거든요. 잘 살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 2 아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참 대단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뭔가 더 잘 해보려고 갔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기 바쁜 게 저거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잘 되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2 아들 바라보고 2 아들하고 믿고 살려고 하는데 2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모압 땅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도달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명확해요. 나는 더 잘 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 잘하려고 우리 마음에 노력을 많이 해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자꾸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없으면 나 지금 부인 탓해요. 남편 탓해요. 안 되면 자식 탓해요. 부모 탓해요. 끊임없이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대단한 건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21절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안다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아시죠 내용은?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란 말은 마라의 썬물이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썬물인데 쓰다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기쁨이었는데 기쁨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씁쓸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20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압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야, 갈 때 내 잘 돼서 나간 거 알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았잖아. 부유하게 살았잖아. 잘 살았잖아. 근데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 나는 더 잘 될 거라고 갔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고 더 힘들어졌어.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틈터리로 돌아오게 되었어. 지금은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고 나는 슬픔이야. 아픔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면 누가요? 전능자가.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금방 내가 얘기했죠. 나갔을 땐 잘 살았어.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힘들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21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는 이래 슬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뭐 어쨌든 나오미에게서 배울 것, 하나님께 돌리고 원인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참 재밌는 게요. 그 아들의 말론하고 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셔야 될 게 원래 이름이 있고요. 우리가 뭐죠? 배신의 아이콘 하면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배신자 유다. 도마하면 의심하는 도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말론도 그렇고 기론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상징할 만한 그 단어를 그 사람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말론이라는 게 큰아들인데 말론이 룻의 남편이거든요. 말론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룡 같은 경우는 막 쇠하다 막 아파서 막 비실비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룡이라 그래요. 두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한 사람은 병으로 죽고 한 사람이 약해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 같은 경우 룻의 이름이 뭔가 하면 친구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을 낳을 때 원래 이름을 룻이라 지은 게 아니라 룻이 그 과부가 된 자기도 과부지만 자기 어머니가 힘들 때 뭐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잖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벗처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요. 오르바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며느리였잖아요. 오르바는 뜻이 뒷덜미란 뜻이에요. 등 이런 거. 힘들 때 어머니를 등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다 보면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 적당한 그냥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가진 이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불려질지를 좀 염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려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목숨 걸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말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로서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해. 자녀는 자녀로서 해. 부모는 또 부모로서 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평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 평가가 오르바와 같은 똑같이 며느리였는데 한 사람은 뒤에 평가가 오르바 뒷덜미예요. 등이에요.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룻처럼 친한 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함받았다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평가가 이런 오르바와 같은 평가가 아니라 룻과 같은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보면요. 이름 하나하나도 참 뜻이 깊어요.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이 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만 들었나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가 잘했던 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그냥 회복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복을 시작하려면 첫째 사람 못 막으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과 깨달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회복의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깨달았다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가야 방향이나 나가야 될 길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게 들려주시거든요. 그게 6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나오미를 말하겠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한다라는 게 모압에 갔는데 자기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살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거기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막 풍성하게 막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었을 때 우리 자존심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게 탕자 비유하고 똑같아요. 탕자가 갔잖아요. 자기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걸 인정했다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내가 깨닫고 돌아가야 산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면
우리는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탕자죠.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을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 자기의 땅 베들레헴을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다는 걸 들었다라면, 이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면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라도 살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가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 따뜻해야 돼요. 탕자비유에서 그 큰아들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첫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딱 나오미가 한 건 바로 이같한 신앙. 이같한 신앙 아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들었으면 바로 적응하는 거. 뭘 하는 거 보세요. 6절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6절을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쭉 달아서 읽을 겁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 보살펴 주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보세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므로 이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무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나 있는 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듣고 일어나고 떠나고, 씹고 뜯고 맛보고처럼 그냥 뭐 그 이같한 즉각 그냥 듣고 일어나고 떠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미역미역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이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밀한 영적인 자세가 되어서 들려주시면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들었으면 일나십시오. 왜 듣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일어났으면 머뭇머뭇거리고 주변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정해있으면 그냥 나아가십시오. 듣고 일어나고 떠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 그냥 주어진 시간 미역미역 뭐 할까 뭐 두리번 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당차게 나아가십시오. 비록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에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참 재밌어요. 8절이 더 재밌어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였 같이, 네가 죽은 네 남편을 선대한 거, 죽은 네 남편뿐만 아니라 나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죠. 나를 선대한 것, 나를 잘 돌보아 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는가 하면 나오미가요. 들었어요. 일났어요. 바로 떠났어요. 떠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압에서 모압 땅 여인이니까 룻하고 오르바에게 물어봐야 돼. 야, 이 상황이 이랬는데 니 내랑 같이 우리 고향으로 갈래? 가나안 땅으로 갈래? 베들레헴으로 갈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얘들한테 내가 의사도 안 물어봤네. 잘 보십시오. 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가고 있다가 유다 땅으로 열심히 가다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미안하다. 너네들 모압 사람이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가면 나도 뭐 힘들게 망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친척이라도 있는데 너네들은 아무도 없잖아. 너네들은 너네 가족들이 다 모압 땅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가 내한테 한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잘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며느리 다 안 된다 그러죠.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는가?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계대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네 남편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네를 거두겠는데 동생도 없지 않느냐? 답이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르바와 룻 둘 중에서 처음엔 둘 다 안 된다 그랬지만 어머니가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오르바는 어떻게 돼요? 뒤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돌아가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르바가 그러면서도 오르바는 그 시모
그 나오미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무슨 말? 입맞췄다라는 건 작별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가라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됩니다. 막 했지만 자기도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모압으로 갔어요. 올 때 나오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며느리 둘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둘을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슨 시험을 하는가 하면 오르바와 롯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실을 보면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나는 모압 출신인데 내 친정이 모압인데 내가 시댁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 하더라도 망한 시댁이잖아요. 간다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가면 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암만 생각해봐도 가면 안 돼. 오르바는 똑똑한 여자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요, 나오미가 결단하고 듣고 일어서고 떠났을 때 그게 회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시작을 했을 때 누군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룻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반응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반응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보면 자기 친정 버리고 다 떠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참 대단한 게 뒤에 16절 보십시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제발 나보고 돌아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유숙이라는 건 정착이 아니라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룻은 알아요. 어머니가 가도 어딜 갈지는 내가 알겠지만 거기서 온전히 정착할지 안 가면 자기 고향에 가서도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로 떠돌아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길이 확정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길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아멘하기가. 예, 유숙하겠나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소속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거기 몇 절인지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어디 있죠? 15절요. 15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발 말이에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쭉 우리는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풀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게 아니라 모압에 있을 때 모압 백성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며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압에서 살은 게 아니라 그냥 모압 땅에서 자기 모압신을 섬기면서 모압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당시 종교를 바꾼다라는 게 지금 개념하고 달라요. 다 끊어버리고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결단 쉬운 결단을 하지 않은 그 룻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십시오. 결국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선택한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것도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걸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혈육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룻은요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영혼을 건 선택이었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유튜브나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듣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굴복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굴복했다라면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 일을 봤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나오미 입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룻의 입장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처럼 결단하십시오. 어머니가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그냥 혈육으로서 그냥 내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따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정착이 되었던 유숙하는 떠돌이 생활이 되었던 상관없이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기, 그런 결심들을 해나가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과 같은 결기를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에 있어서 세상이 아닌 아버지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깨달은 거 주여 삼창하고 합심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